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유명합니다. BC 195년에 최초로 로마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집니다. AD 26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집니다. 하드리안 또 황제와 칼라칼라 황제를 위한 신전도 이제 건축됩니다. 서머나는 주변 지역에 황제 숭배용 신전을 총괄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특성으로 도시의 모든 부분이 황제 숭배와 관련됩니다. 이 황제 숭배 활성화가 서머나에 미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서머나는 빠르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경험합니다. 황제 숭배를 주관하던 제사장들은 많은 부를 축적, 쌓아 올립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한 분만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교도들이죠. 일종의 반역자들이 셈입니다.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의 현실이 펼쳐지고 맙니다. 먼저 예수님은 8절 하반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현재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환경은 지독히 열악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뭔가 새로운 동기가,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9절을 보면, 자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십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서머나의 상황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지금 물질적으로 넉넉한 풍족한 그런 도시에 살고 있지 않나요? 왜 환난과 궁핍을 경험해야 할까요? 이상하죠? 그 이유는 황제 숭배라는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는 이 이데올로기,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치밀하게 조직된 도시예요. 경제 구조 전체가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운영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요. 자연히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사회에서 점점 소외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정도가 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의 칼바람을 맞습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봅니다. 연락 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도대체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자 신세를 탈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영업에 뛰어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려요. 가난해지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겠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들이 지금 눈에 보는 상황,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비록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이상해요. 우리 주님이 실현하실 일은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 하실 일은 없는데, 환난과 궁핍에 찌들어서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찢어지게 가난한데 부자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영적인 눈으로, 주님이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볼 때 그렇다는 말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부자, 즉 믿음의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부요를 칭찬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경제적인 풍요가 반드시 영적인 부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영적인 부요입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누구도, 저도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부자로, 주님께 칭찬받을 영적인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인 부자를 칭찬하십니다.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거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하십니다. 이 비방이란 말은 회방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회방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행동은 곧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자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 회방의 행위와 유대인이란 민족적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묘하게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자칭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틀리면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사탄의 회당인데,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소속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편이란 거죠. 주님이 사탄의 회당이 좋은 말이 좋은 곳인데 왜 예수님이 나쁘게 사용하십니까? 회당이란 말은 유대인들을 꾸짖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빌려 오신 그 단어입니다. 회당은 우리 좀 말하자면 예배당, 회당은 본래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회당 좀 뺐으면 좋겠는데 다른 거 있잖아요. 사탄의 무리니, 사탄의 뭐 덩어리들이니, 뭐 왜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던 확신이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 곧 참 이스라엘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하나님의 참 백성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칭 유대인들을 보면 어떨까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습니다. 그 정체는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제 10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 서머나 교회는 야단 맞지 않습니다. 칭찬과 권면밖에 없는데, 이제 칭찬 10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 나오죠. 10절이 첫 번째 권면은 뭐죠? 두 가지인데요. 나오는데, 첫 번째 권면은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뭐 서머나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나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죠? 10중 8구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고난에는 눈물과 고통과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급적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며 편하게 살기를 원하죠.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욕할 수 없습니다. 다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올바르게 대처하고 그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히 인간의 본성의 정면으로 충돌하고 역행하는 일이죠.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야,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웬만큼 받았는데 그러면 고난이 뭐 다 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주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런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셔서 고난 중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연결은 1장 17절 하반절로 18절 상반절에도 등장하는데요. 거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알파요 오메가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아멘. 전에 죽음의 고난을 겪었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지금 비슷한 그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이 그들을 능히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죽음을 당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그들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에 장차 주어질 고난은 이게 가벼운 게 아니고 아주 살벌한 거죠. 10절 하반절, 자 10절 하반절에 따르면 이 고난의 주체는 누구죠? 흉악한 마귀입니다. 마귀가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골라 뽑아가지고 감옥에 집어 넣을 것입니다. 그 몇 사람은 꼼짝없이 그곳에서 깜빵에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1세기 이 당시 계시록이 기록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투옥은 뭐 유별난 일이 아닙니다. 매우 자주 일어난 그런 흔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자들은 분명 로마의 관리들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배후 세력인 마귀가 실제 행동의 주체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로마의 관리들을 도구로, 똘마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고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이 고난의 목적은 뭐냐? 성도들에 대한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시험. 이 시험은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을 구별하는 효과적 탁월한 기준입니다. 평소에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몰라요. 그러나 혹독한 시련이 오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가짜는 다 도망가는 거죠. 자, 이 시험이 올 때 진짜는 다 받습니다. 시험을. 자, 그렇다고 이 시험 기간이 아주 오래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오래 지속되면 누가 견디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은혜가 충만해도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며칠을 정했어요? 10일이라 그러죠. 10일 동안, 이 10일은 상징이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한정될 것이라. 자,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 우리 제자들이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둠은 빛을 견딜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면 세상이, 마귀가 자기를 우리를 좋아할 것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둠인 사탄이 견디지 못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은 지금 늘 그렇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이라 박해를 일삼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미래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스도인의 고난,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필연적인 현실이라 그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면 고난 안 받습니다. 마귀는 자기 편으로 오면 건드리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신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먼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당한 고난이죠. 계시록 1장 9절에 의하면 외딴 섬에 강제로 끌려가 시작된 유배 생활입니다. 유배 생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동시대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도 많이 있죠. 그 요약해서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을 보면 참혹하고 끔찍한 죽음의 핍박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거죠. 그에 비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고난이 있습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떨까요? 전 세계 곳곳에 고난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납니다.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매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합니다.
슬프게도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는 북한입니다. 그 뒤를 소말리아, 또 리비아, 그리고 에리트레아, 예멘, 주로 이제 회격권 국가들이 따르는데요. 현재 신앙 때문에 이제 박해나 차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이 박해 차별 속에는 물론 고문, 협박, 체포, 살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3억 6,500만 명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자기 일 아니라고. 3억 6,500만 명 이런 예수 믿는 그 믿음 포기하면 이렇게 당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고난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직면해야 할 현실로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는 있어도 신앙만큼은 절대로 예수만큼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어떤 극심한 고난도 최고의 고난이 죽음이죠. 이 신념을 꺾지 못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순교를 통해 찬란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1세기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많이 배우기를 했습니까? 더 부자이기를 했습니까? 뭐 특별한 구석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버리게 한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을 향한 그 불붙는 사랑 때문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 때문에, 가슴 먹먹한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주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악한 마귀가 던지는 고난이 있나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고난입니다. 물리적인 핍박이나 박해 뭐 그런 건 없을지 몰라도 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온갖 부당한 압력과 불의에 시달립니다. 내가 구조적인 그 불의에 내가 가담해가지고 그 하는 거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상담하는 직장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보더라도 이 불의한 구조로 돌아가는데 내가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거든. 상사나 또 직장 동료로부터 당하는 불이익, 왕따. 예수만 안 믿으면 돼요. 말이 좀 이상한데 목사가 예수만 안 믿으면 이런 고난 안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신 가족들의 심한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대씩 때리는데 몰라. 회복되면 또 그렇게 괴롭혀요. 전 그런 사람들 보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어요. 불신 가족들 얼마나 핍박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막 괴롭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부부 사이 마찬가지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꼴보기 싫다고 아주 죽이려고 그래요. 가족인데 예수님이 오죽하면 네 식구가 네 집안에 있는 네 식구가 원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내게, 당신에게, 우리에게 고난은 필수다. 아멘. 아멘. 또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 피하는 방법 예수 안 믿으면 됩니다.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예수 믿는 고난이 하지 않죠.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뭐 좀 모자라고 내가 참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이상한 고난에 시달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그게 고난이 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우리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힘들어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결산할 때가 있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우리 청직인데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 최종 평가가 있습니다.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어쨌든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려고 신앙을 버리지도 맙시다. 오히려 고난을 내 믿음의 진정성을, 참됨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고난과 정면으로 맞섭시다. 고난은 10일 동안만, 잠깐 있다가 곧 사라질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우리 주님이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고난 속에 있는 나를 그냥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능히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육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겐 찬란한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보다 더 완전한 세상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자,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가난하고 환난과 궁핍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믿음의 부자이기 때문에 칭찬받았고, 두 가지 보면, 첫째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까짓 두려워하지 마라. 짧은 목숨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죠. 자, 이제 서머나교회 성도들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권면인데, 두 번째 권면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권면을 보면 이게 뭐 암시하는 게 있어요. 이 암시하는 게 뭘까요? 서머나교회 고난이 치명적이라는 사실이죠. 죽음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난. 그러니까 죽음을 충성하는데 왜 죽음을 이야기합니까? 고난에 이렇게 널널하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고난, 잘못하면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충성하라고 하니까. 자, 여기서 그런데 충성하라는 단어, 이걸 우리가 좀 이게 이 원문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 충성하면 우리는 사역 일, 주의 일 막 열심히 하고 연상시켜서 그런데요, 이 문맥에서 이건 사역 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 사역 일에, 교회 일에 충성할 것을 강조하려는 그런 표현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핍박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가 바꿨잖아요. 자, 죽기까지 뭐하라? 신실하라. 신실하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 너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신실함을 놓지 마라. 신실함을 포기하지 마라.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죽음이요, 여러분. 죽음은 이제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최종 과정이죠. 천국 가려면 반드시 죽어요. 우리가 계속 살면 천국 못 가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은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최종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신실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신실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관은 영원한 생명의 메타포인데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데요, 관, 이게 일종의 은유법으로 화관을 가리킵니다. 당시 운동 경기의 승리자에게 수여된 화관, 씌워준 화관 말이죠. 죽기까지 신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관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죽기까지의 죽음과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놀랍게도 죽기까지 신실할 때, 진짜 죽을 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 믿음 끝까지 지키면 기적이 발생하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육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이런 우리 인생에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불멸의 이순신이 아니고 불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영광의 찬란한 몸을 입은 채로 말입니다. 천하의 진시황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칭기스칸이나 수많은 과학자도 이루지 못한 일이에요. 누가 인간 생명을 이제 의학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해서 AI가 막 이제 해가지고 누가 인간 생명을 50년, 100년도 아니고 50년 연장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저도 하나를 주세요. 아마 전 세계가 떠들썩하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해외 토픽감이라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노벨 의학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신실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은 어떤가요? 겨우 째째하게 50년 더 사는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 즉 죽음을 모르는, 죽음과 상관없는 끝없는 생명이 내 것입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순교의 가능성은 현실이죠. 누가 순교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든지 신실함을 지키려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니 최고로 소중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면 말입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신실함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상당한 믿음의 용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faithfulness,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을 포기하는 대가로 죽음을 피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차피 누구나 한 번은 병이 걸리든 사고를 하든 자연사 하든 어차피 누구나 한 번은 죽을 목숨이에요. 죽음이 예정된 그 생명조차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그냥 훅 지나가고 맙니다.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면 정말 세 발의 조족지혈, 세 발의 피, 아무것도 물 한 방울도 안 돼요. 이 땅에서 조금 더 그 오래 살려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 있나요? 그처럼 바보짓을 하는 인간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복음을 위해 살아온 아름다운 한평생이죠.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자기 인생을 믿음의 언어로 요약합니다. 우리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자신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마쳤습니다. 완주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예비된 상급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야말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자의 샘플 모델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그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11절에서 종말론적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야단 맞지 않아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어떤 축복이죠? 이기는 자, 즉 승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은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육체의 첫 번째 죽음과는 다릅니다. 영혼의 죽음, 그 최종적이며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한 번 죽지만 예수 안 믿는 자는 두 번 죽습니다.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 묘사하는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목록에 들어있는 인간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못에 던져집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하고 슬픈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이런 자는 이기는 자는 이런 불행하기 짝이 없는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관을 줄이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누구냐? 죽기까지 신실함을 지킨,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책망이나 꾸지람도 없고 오직 칭찬뿐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그들의 친구입니다.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이 그들을 심하게 괴롭히고 순교의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장차 그들에게 죽음의 고난이 주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면 친히 생명의 관, 곧 영생을 선물로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시간 각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적인 건강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렇게 쭉 여시면서 보시는데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영적인 부자라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영적인 거지라고 책망하실까요?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입니다. 헛되이 살 수도 대충 적당히 살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인생,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부자로 살아야겠지요. 영적인 거지의 삶은 절대 사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이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신실합시다. 하나님이 이기는 자인 내게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